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1쪽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지금 아직도 에베소서 1장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영원히 그 안에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인치심이나 보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영원한 또 보증을 해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함으로 더 큰 평안과 또 감사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누군가가 지켜주는 세상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그 곳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더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 안심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되어지는 줄을 압니다. 지금 15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 23절까지는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죠.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을 잘 나누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가 예수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과 또 성도 사랑과 그 안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뭐 평가한다는 말이 좀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우리들 마음에도 기쁜 마음, 좋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이 에베소의 그 소식을 이렇게 자기도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듣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에 그처럼 오래 있었으니까 더 큰 어떤 마음의 애정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마음들이 더 이렇게 한편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또 성도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너희들이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더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글씨를 잘 읽어서 이 문맥의 줄거리라든지 또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속에 정말로 성도들에게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가 뭐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저도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성경 읽으면 뭐 다 아는 거고 이 뭐 지난번에도 또 여기 봤었고 또 했었던 내용이고 뭐 더 볼 것이 있나? 그런 그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거 다 하고 나면은 그 목사님이나 뭐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더 가르칠 것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공부한다든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우면은 뭐 더 이상 뭐 배울 것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100% 이렇게 다 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면은 더 이상 그 세상에 있는 그 내용들은 그 글귀나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의 정신을 준다든지 또 영의 눈을 열어준다든지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든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에베소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별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 정도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주 성경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 하나님 뭐 다 알아. 그렇게 교만된 마음이나 그런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굳이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일 텐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래요. 아는 거. 자, 우리 호세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3절하고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하고 6절만. 호세아 6장 3절하고 6절. 구약 성경 1261페이지 6장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10가지나 20가지를 한번 얘기하라 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관가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그냥 무심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냥 퉁 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잘 안 읽어져요. 오늘 그 TV를 이렇게 한번 보는데 여러분 그 코미디언 중에 그 조혜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CBS 이렇게 방송을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뭐 그런 분들 그렇게 막 그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그런 편은 아닌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지가 한 5, 6년 됐대요. 그런데 성경을 몇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5년 됐대요. 5, 6년 정도. 55번 읽었대요. 55번. 55번을 읽는데 1년에 거의 5독씩을 한대요. 5독. 빨리 읽을 때는 25일만 해도 읽는데 25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뭐 구원받은 거로 그냥 퉁쳐버리고 뭐 구원도 안 받으면서 막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귀에 제 귀에 오셔가지고 얘야 이것이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이전에 알던 그 말씀과 다르게 넓게 높게 깊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성경은 다 덮어놓고 그냥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만 이게 다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성경을 참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 그런 사람들도 5, 6년 됐는데 55번이면은 저도 구원받은 지가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 몇 번 읽었어야 되겠어요. 그죠? 너무 부끄럽잖아요. 설교도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 그만큼 못 읽더라도 참 더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아이고 뭐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너무 교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는 그것이 한편에 얼마나 귀해요. 내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자신을 봐야지 아이고 그 사람 뭐 그냥 일반교회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7절 1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내용이 많으니까요. 조금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앞에 한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 이게 조명이잖아요. 불빛을 비춰주는 걸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비춰주는 것만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 속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비춰줄 때, 밝혀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이 다 믿음의 분량이나 그런 것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성령의 조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렇게 다 깨우치고 하나님을 다 깨우치고 내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완벽하게 100%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들을 귀, 볼 수 있는 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는 눈, 들을 귀가 그때 열리고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뭐 탁 닫고 그냥 아이고 뭐 지난번에 다 본 거고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변화는 우리 사람들의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그것이 같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냥 겉으로 이렇게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 감정까지도 전달되지 못하고 의지까지도 전달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이 되어지면은 우리들 안에 감정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거 몰랐었는데 이렇게 넓은 이렇게 깊은 것이 또 있네. 그런 그 감정의 변화가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아는 만큼의 그런 감정과 즐거움의 그러한 것이 마음 가운데 되어져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하는 그런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알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에 먹어져야 된다, 막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먹어진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런 그 말 자체가 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히브리어의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경험적인 거죠. 경험적인 거. 그냥 지식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이 되어지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내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어질 때에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내 결정이나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기초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 마음에서 이렇게 정하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지금 한 가지가 나왔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지금 무엇이며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곳에서 불러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그 안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 불러낸 그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믿음이나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있는 거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지금 불러내어져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데 너희들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들 정말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알아? 그 소망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얻을 그 기업의 영광에, 그 영광도 정말로 너무
어마어마하고 빛나는 것인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래요. 풍성함. 그 영광이 얼마나 많다고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영광 자체가 어떤 것 하나도 영광일 수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지금 똑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사랑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성도 안에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나도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19절 보시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4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있을 그 소망,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산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생에 관한 그 소망, 그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그냥 조그만 이 영광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아는 거,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갈 때,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영광도 있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가 예금해 놓은 그 통장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내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 돈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모르게 나에게 큰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입금을 해줬어요. 입금을 해줬는데 그것을 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통장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봐야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웬 500만 원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내가 이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50만 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500만 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더하면 55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구원받은 거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첫걸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초보예요, 초보.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초보를 이제는 버리고, 그죠? 이제는 너희가 더 선생이 되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너무 중요한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구원받고 바로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남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장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어디서 또 이렇게 500만 원이 들어왔네. 아이고 어디서 또 300만 원이 들어왔네. 그런 거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가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있는 거하고 550만 원 있는 거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정말로 그 예금 계좌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지금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크기가 다르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 우리가 그냥 쉽게 돈으로 계산해서 넣어져 있는 그 금액을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 자신이 보는 것과는 다르겠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되어지려면은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로 그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되어져서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과 기분 좋은 그런 것이 있어져야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아 기쁘다 좋다 아 너무 좋네 이거 뭐 밥 안 먹어도 즐겁고 내가 아무리 내가 옷이 허름해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는 것, 부르심에 대한 소망,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노력해서 50만 원 있는 거 그거 때문에 그냥 아이고 그냥 뭐 거기에 좀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또 내가 아는 대로 뭐가 들어오면은 조금 즐겁다가 또 다시 그렇게 됐다가 우리의 삶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면은 거기에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더 더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은 들어갔다가 다 써버리면 또 쭈그러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만큼이었으면은 또 쭉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에서 또 커지는 거예요. 또 이만큼에서 또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디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가 부유하다 부자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는 걸 너희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부요함이나 넉넉함 물론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피부적으로 세상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난한 건지 부유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가 내가 참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는데 이 곡식을 다 어디다 싸놓지? 야, 이거 뭐 창고를 더 지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은 네가 준비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것에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풍성하고 그 넉넉한 그것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더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더 풍성한 것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은 부요한데 하나님께 대한 것은 가난한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일락이나 그러한 것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앉히셨어요, 벌써. 우리는 아직 앉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구원받은 이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영화관이나 어디 갈 때 그 자리를 예약하고 가는 것처럼 그 자리가 비어져 있다니까요. 내 자리,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읽었던 말처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잖아요. 앉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앉히사,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앉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그 정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날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그렇게 구원받을 때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벌써. 앉힌 자리를 벌써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리로서는 그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을 이와 같이 하셨다는 얘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것,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난, 오는 세상에,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갖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니까요. 빌립보서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2장 9절 10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9절부터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다 그 밑에 복종케 하시는,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에베소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 나오는 아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또 우리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의 힘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에 대해서, 이것들도 각각 정말로 한 가지씩만 해도 설교를 한 편씩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설교할 때, 또 다른 설교할 때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하고 상통하는 말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까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목사나 또 어떤 또 다른 지도자들이 그것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도 머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길을 가는 것도 머리가 얘기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하는 거고, 밥을 먹고 무엇을 하는 것도 다 머리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는 것들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이 교회는 정말로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 그와 같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한 몸이고 또 다 지체이고 각각 지체이지만은 한 몸이고 또 하나이지만은 또 하는 일은 다르고, 그죠? 그런 말씀들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지시하고 또 명령하는 대로 그 지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유기적이고 또 통합적이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의 머리와 몸처럼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 우리 예수사랑 교회도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손톱, 어떤 사람은 뭐 발가락, 어떤 사람은 발. 그런데 각각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앞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을 해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완성이 되어질 때 이 몸도,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으면은 충만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완벽하게 충만한 그런 모습, 충만한 것이 되어져야 그리스도도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진 그 자체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 몸인 교회도 이 머리 따로 몸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 뒷장에 이제 가시면은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그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정말로 완벽한 그런 충만이 되어져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해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되고 또 하나가 되는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것 좋다, 잘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런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너희가 각각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 몸이 되어져서 완벽한 충만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정말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자체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변화를 있게 되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변화된 생활, 그 변화라는 것은 그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따로 와가지고 누구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너 이런 거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읽고 하기 싫어도 읽고 하고 싶어도 읽고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정말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런 것을 더 알아서 더 풍성한 더 기쁨과 더 즐거움과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더 기쁜 삶으로 살기를 저는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변화되어져서 더 깨어지고 더 근신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쓰시는 중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각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아유 힘들어 귀찮아 아이고 그거 꼭 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그래 해야지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가 남은 날이 얼마인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들이 그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짜증스럽지 않고 또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각에게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하는 것처럼 우리 각각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더 우리가 알아감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